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6면에 나와 있고요. 스바냐 제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면에 나와 있고요.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스바냐가 총 3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의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 숨기시는 여호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진멸하다, 멸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진멸, 멸절, 이것은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은 보통 진멸의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살아서 어린아이든지 동물이든지 상관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이 진멸의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1절에 지금 이 스바냐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의 시대예요. 요시야의 시대. 그러면서 이제 스바냐의 족보를 알려주시죠. 그의 4대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3대조 할아버지는 아마랴. 할아버지는 바로 위 할아버지는 그다랴. 그의 아버지는 구시라는 이름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3대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4대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니 스바냐는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이니 스바냐의 역할이 그 할아버지의 4대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 기록하는 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분노하고 계셔요. 왜 분노하시느냐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대 왕이고요. 그 바로 위가 15대 왕 아몬, 그리고 그 전 왕이 14대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14대 므낫세 왕, 15대 아몬 왕, 이 두 왕은 나쁜 왕이고요. 16대 왕은 좋은 왕이에요. 16대 왕 요시야 왕, 좋은 왕. 요시야 왕은 개혁했던 왕이잖아요. 성전 예배를 시작했던 왕이에요. 성전을 보수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야, 나 진노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대 왕이었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지 가나안의 이방 족속 아모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전체 남유다를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4대 왕 므낫세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15대 아몬을 지나서 지금 16대 요시야 때 폭발한 거예요. 요시야 때. 근데 왜 하필이면 요시야 때 폭발했을까요? 요시야는 성전을 막 보수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폭발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폭발할 일이 없어. 근데 조금 내 마음 좀 알아줄까 하고 지금 폭발하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왜 자꾸 하냐면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아웅다웅하죠. 왜 그러냐면 너라도 내 마음 알아주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시야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라고 하니까 그 요시야 왕에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시야에게 므낫세 죄에 대한 진노를 폭발시키고 있을까?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싸움인 거죠. 요시야야, 나 지금 너무 화났다. 나 지금 엄청 화가 났어. 저 므낫세 말이야, 저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내 말을 무시하냐? 자기 혼자만도 아니고 어떻게 전 유다를 이렇게도 우상 숭배에 빠뜨리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면 혼난다고 했냐 안 했냐? 이러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했냐 안 했냐? 지금 계속 이렇게 요시야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소연 전체가 스바냐이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남겨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스바냐 하면은 숨겨주시는 하나님. 스바냐의 끝에 냐, 그게 여호와할 때 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이 숨겨주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모든 땅, 모든 산업에 미칠 것을 경고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매를 준비하셨다 말씀하시죠. 14절에도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다, 또 빠르다 말씀하시고,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16절 나팔을 불고 경고해라, 높은 망대를 쳐야 할 것이다. 17절 사람들을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고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될 것이고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킬 것이다. 이 땅 모든 주민들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요,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킬 것이다 말씀하시죠. 질투의 불은 지옥의 불을 상징합니다. 지옥의 불. 그러므로 질투는 지옥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런데 질투는 왜 하는 거냐?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서 질투를 하는 것이죠.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가 무슨 바람을 피우든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 더 이상 끝났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아직 내 속에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남아 있으니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화가 폭발하는 것이고요. 정말 지옥의 불구덩이에라도 끌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불로 온 땅을 삼킬 것이고 이 질투의 불로 유다 땅을 멸절할 것이고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스라엘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삼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어떤 마음일까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너는 내가 숨겨주고 남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내일 로마서 12장에 볼 건데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그 얘기는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는 삼겨놓을게. 내가 너는 남겨놓을게. 너는 남은 자로 살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숨겨주심의 은혜, 하나님의 남겨주심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그림자도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생명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남겨주심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바냐 숨겨주신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스바냐의 이름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숨겨주시고 세상 풍조로부터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